정성훈 목사님의 주 나에게 그늘 아래 살리라. 시편 57편 1절에서 7절 말씀.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가 우리 주위를 감쌀 때일수록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폭염이 우리를 위협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수록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를 위협할수록 그리워지고 고맙게 생각이 되고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는 존재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시원한 그늘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견디기 힘들어도 시원한 그늘에 앉아 솔솔 부는 바람을 맞노라면 더위도 시원해지면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세상의 온갖 폭염에 시달리면서 그가 피해야 할 곳,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 피난처를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는 더더욱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그 그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현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하되 언제까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주의 날개 그늘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도 물론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하나지만 재앙이 닥친다 해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을 재앙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피할 곳을 찾아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윗은 지금 굴 속에 갇혀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추격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동굴 주변에는 그들의 부하들이 둘러싸서 여차하면 다윗을 생포할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안정된 시기를 누렸던 기간보다 적과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도피 생활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그는 동굴에 피해 몸을 숨깁니다. 집요할 만큼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죽여드는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되는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그리고 그 동굴도 안전하지 못할 경우 황무지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오지도 않는, 사람의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그는 계속해서 숨어 들어갑니다. 그는 동굴로 들어가면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도 위험이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굴 안까지 다윗의 생명을 찾으러 들어옵니다. 동굴 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인데 동굴 안만 그냥 훌쩍 지켜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와서 사울과 그 부하들이 낮잠을 청합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존재들과 지금 함께 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사나운 짐승들과 사자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공한 처지에 그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짐승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아들 중에로다.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잔악한 존재들인지 그들의 이는 칼과 창과 같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칼날과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는 사나운 짐승을 들먹거리면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다윗은 인간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앙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재앙들이 자연적인 재해나 어떤 그 환경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위협을 재난이라고, 재앙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단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재앙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깨닫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환경도 안전한 곳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 어느 누구를 의지해도 그 사람이 배신할 경우 더 큰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갔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줄 곳을 찾아다녔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 보더라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하는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자발적으로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이런 자신의 결심을 토로합니다. 그의 행동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계속 그 문제로 발목을 잡힙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사람을,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계속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지이겠습니까? 궁리하다, 생각하다 못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찾아간 것이 블레셋의 왕의 신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다윗이 한 행동보다 오히려 더 잘못된 판단과 행동과 결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때 과연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피할 곳,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어떤 위협도, 어떠한 방해 세력도 결코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라는 뜻은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옷자락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옷자락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혼인 서약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 피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날이 더우면 그늘로 피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늘로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할 최종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히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폭염의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라는 것은 주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새끼들을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그늘 아래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다 감싸줍니다. 당해도 자식들 대신에 자기가 먼저 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어미새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짐승의 이에 갈갈이에 찢겨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 해가 자기 새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그늘 아래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그늘 아래 진정한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제출이 돼도 답을 아는 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 시험 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들 그냥 사색이 돼서 공부하느라 준비하느라 애를 쓰고 잠도 설쳐가면서 애쓰는 그러한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그 시간을 즐거워했을까요? 이까지 공부해서 뭐하냐? 그냥 놀고 즐기자. 뭐 그런 게 아니죠. 이미 그 답을, 교수가 내는 답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신하십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지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백신이라고 내놓았지만 한 번 맞아서 될 일이 아니고 변이가 생길 때마다 또 맞아야 돼.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끝낸다, 끝장낸다, 마친다, 완전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나를 위해서 다 완전하게 맞춰주신다. 여러분,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답도, 구원에 대한 답도, 행복에 대한 답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다라고 할 때 절망이 드는 것이지, 답이 있다라고 할 때 결코 두려운 생각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 주시겠다, 끝장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의 약속을 믿고 답을 가진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할까요? 왜 그 날개가, 그 그늘이 왜 가장 축복된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날개 그늘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늘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재앙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들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그나라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뭘 보내신다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성장했을 때 그때 아이들에게 그 영양제라고 해서 그 알약 같은 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는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이 무슨 맛일까? 아이들의 영양제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양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기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원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먹은 아이들도 뭐 비실비실한 애들은 또 그냥 비실비실한 채로 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해야 할 두 가지 영양제가 뭐냐? 원기소가 뭐냐?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자라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먹고 진리라고 하는 이 원기소를 먹으면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피난처를 찾아서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주실 수 있는 그 원기소가 뭐냐? 바로 인자와 진리. 날마다 인자와 진리. 주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그늘 아래서 이 원기소를 드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서 활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그늘에 피해야 합니다. 본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인은 두 번에 걸쳐서 피하되 피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피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피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내가 그늘에 피해 있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갈 때까지 버티기만 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재난들이 지나가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 알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기까지라는 말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캄캄한 시간은 60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darkest hour is only 60 minutes.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어두운 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60분이다. 밤이 되면 그냥 어둡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60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되기 위해서는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재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확정된 그 마음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다시 말해서 못으로 단단히 고정되었으니 더 이상 이 그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그늘만이 내가 거해야 할 최초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장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은 그런 행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날개 그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을 떠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안전히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사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리라고, 거하겠노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주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찬양과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서 이 억울하다는 번역은 조금 원문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기가 꺾인다, 그런 뜻입니다. 몸을 구부리고
엎드린다. 그런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지금 이 억울한 심정으로 그냥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그냥 기가 꺾여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물을 쳤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듭니다. 그물이 쳐져 있는지 쳐져 있지 않는지, 덫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냥꾼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물을 놓는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웅덩이를 팠으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팠는데 누가 빠져요? 자승자박이라고 웅덩이를 판 사람이 거기에 빠졌도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러한 그물과 웅덩이들이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또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물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물을 놓은 사람이 웅덩이를 판 사람이 빠졌도다.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도다라고 과거 시제로 아주 확실히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일은 아닌데 반드시 그 결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 시제로 빠졌도다, 빠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덫을 놓고 웅덩이를 판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의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그늘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